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오실 때에 이제 나름 이렇게 신경 쓰고 오신 거죠? 아닌가요? 다 신경 쓰고 오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디에 신경을 쓰셨습니까? 얼굴, 외모 이렇게 가꾸시는데 네, 여기다 찍어 바르시고 분장하시고 심지어는 변신까지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죠. 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얼굴 중요하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얼굴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보면은 보이는 이 얼굴의 모습, 외모, 그래서 때론 용모라고도 하죠. 이 피부, 이 콧날, 이거 쌍꺼풀 뭐 있느냐 없느냐, 앵두 같은 입술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 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도 또 스스로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얼굴의 외모, 용모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천국에서 비상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천국에서 보낼 때 얼굴과 들어올 때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이 원판 대조를 해줘야 되는데 확인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학생들도 이제 방학 끝나고 다시 만나면 서로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나 그렇게 새로운 학생들이 모인 것 같아요. 성형수술을 막 하고 뭐 화장을 하면 화장이 아니라 거의 뭐 변장 수술로 되어가는 모습이죠. 그만큼 이제 뭐 그렇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이는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사실 얼굴은 어떤 보이는 드러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은 풍겨지는 얼굴, 표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 정신적인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우리의 언어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말을 좀 뜯어보면은 얼이라고 하는 뜻은 마음, 영혼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굴 있죠? 예. 굴은 바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얼굴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말로 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이 이제 의회에서 연설할 때 이런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지요. 이제 링컨이 이렇게 대통령이 된 것이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링컨이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만약에 얼굴이 두 개라면 하필이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런 얼굴을 가지고 이런 못난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냐고 그렇게 이제 조롱을 웃음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미국인들이 또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좋아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비록 보이는 외모는 어떻게 될지 물론 이제 풍문에 의하면 아주 이제 정말 못생겼다라고 합니다. 원숭이 같이 생겼다 뭐 이런 말까지 하지만 그런데 그 보이는 얼굴보다 어떻게 합니까? 풍기는 얼굴, 드러나는 외모 그 안에 여유 있는 마음과 따뜻한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은 그것에 더 반하고 더 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링컨이 유명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이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표정, 풍기는 표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40을 넘기신 분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이제 어디 가면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보실 때 그런 표정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좋았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찬양주도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새 가족분을 맡고 있는데 교회에 새로 왔던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찬양하는 이 모습과 얼굴에 정말 자신도 정말 더 예수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든데 그런데 저 전도사님은 왜 저렇게 반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더 궁금해지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저의 첫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속곤합니다. 네. 고개를 흔드신 분이 딱 한 분 계셔서 감사합니다. 다 긍정하시죠. 네. 알고 봤더니 첫 모습이 아니더라.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네. 근데 원래 저도 이제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인상을 많이 쓰고 있고 얼굴에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말씀 세미나를 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말씀에 대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강사 목사님 한 분의 얼굴을 제가 보고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분의 얼굴이 꼭 예수님 얼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얼굴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때부터인가 제가 거울을 보면서 좀 나름 웃는 모습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름 이 정도의 얼굴이 된 것 같습니다. 되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안 들어도 뭐 어쩔 수 없습니까? 뭐라고요? 아름다우시다고요. 네. 그런 분이 더욱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네. 이 얼굴의 모습이 그렇게 이제 노력을 통하여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책임져 가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닮아야 될 얼굴이 나오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얼굴이 우리 얼굴과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이제 뭐 보이는 얼굴은 그 외모와 용모는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풍기는 인상과 표정이 뭔가 달라도 달랐겠다. 그리고 그 모습이 꼭 천사 같더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천사 같으신가요? 아니면 세파에 힘드신 모습인가요? 꼭 여러분들도 우리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꼭 다시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남편은 무엇을 가장 좋아라 할까요? 여자를 볼 때 가장 무엇을 볼까요? 물론 얼굴입니다. 네. 그런데 예쁜 얼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쁜 표정이에요. 네. 그게 더 사랑스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를 잘하는 거예요. 네. 예수 잘 믿으면은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뭐 그냥 웃는 연습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우리들도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데반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주의 영이 충만할 때 천사의 얼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서서 6장 이제 3절에 보면은 집사의 조건이 뭐였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스데반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듯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이 뭘까요? 유익이 뭘까요? 물론 뭐 어떤 기사를 얻는다든지 표적을 행한다든지 능력을 행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묵상하면서 또 제가 성령을 누리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더 귀하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마 스데반도 그렇게 하나님을 늘 사모하면서 나갔던 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7장 55절을 보실까요? 7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이렇게 대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났더니 그 뒤에도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대면하게 되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우리가 자주 서로 보면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죠?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마주하게 되면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처럼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되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치 친구와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째 내려오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빛났다라고, 물광이 아니라 이거는 환해진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잘못하였죠. 그리고 화가 났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했다라는 건 뭐예요? 안색이 싸늘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니 하나님이 없으니 마음의 얼굴빛이 상해져 있다, 변하게 되었다,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도 말해주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는 줄 압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 영혼의 통로라고 말했지만 이 영혼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우리의 얼굴이 환해지고자 한다면 우리가 샵에 가가지고 피부샵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찍어 바르고 막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게 되면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요 찬양이 언제나 모르세요? 넘치며 같이 해볼까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가 느끼십니까?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얼굴이 환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의 얼굴 그것은 어려운 중에도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스데반이 본문에 보면은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센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 그리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절에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여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수긍할 만한데 사람들은 어떠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고집부립니다. 더욱더 거세게 반박합니다. 공작을 꾸몄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을 사주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기도자들 격동시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공회에 체포해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법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한다, 맞이 아니하는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게한다 말했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졌던 규례도 거치건다 한다. 이렇게 모함하였습니다. 거짓말합니다.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이요. 나쁘게 마음을 먹으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는지 큰 소리치고 패를 만들고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막 불글불글 떠오릅니다. 그러면 얼굴에서 표정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색이 되는 거죠. 이번 주간에도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좀 갔다가 그 담벼락에다가 차를 좀 세웠습니다.
한참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차를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봤더니 뭐 특별히 뺄 만한 이유가 없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가 이 자리는 찜한 자리니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지금 집 앞에 낙문외부 다른 곳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필요하면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당장 빼라고 화를 내시고 막 제 차가 이제 뭐 못바자가 나게끔 막 옆에 있던 화분들을 막 가가지고 막 그렇게 막 세워놓고 나중에는 차를 동원을 해가지고 바짝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을 부르면 돼요. 경찰을 부르기보다는 일단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표정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표정을 유지하고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저씨 여기는 법적인 장소, 법적으로 공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막 차를 갖고 오려고 그러니까 아저씨에게 제가 촬영을 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촬영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옆에 있던 아저씨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해결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 어루간의 일을 당할 때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혜의 모습 중에 아주 또 잘 대처하는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죠. 본문의 스데반 집사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저 평온하고 아무 일도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그 반대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또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여전히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천사인 줄 압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얼굴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할 때가,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성질을 돋굽니다. 그러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표정이 하나님 얼굴, 아니면 얼굴, 천사의 얼굴을 그대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분명히 박해가 있고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있으면 그 상황을 우리의 상황의 성질을 통하여서 성격을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하여서 가장 은혜롭게 아름답게 해결을 해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서드반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성령의 지혜로 맞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상황 물론 많이 있지만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 당하고만 있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에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가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얼굴의 안성이 변합니다. 그러면 그 사단에게 지는 것이죠.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혜로서 우리가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표정은 여전히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 앞에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가 악마의 얼굴이 되었다가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주 그러면 아이들이 헷갈립니다. 누가 진짜 엄마일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키울 때 남편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다시만 그 아이 앞에서도 여전히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잘 지혜롭게 대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아이의 모습도 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간다는 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표정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여전히 그때라도 천사의 얼굴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지혜를 주실 테니까 성령을 의지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의 천사의 얼굴을 꼭 이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스데반은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미움이 가득하면,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없죠. 스데반이 지금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짓 모함을 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7장에 나아가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미워한 게 아니라 저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저들도 나와 같이 주의 구원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랑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스데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돌을 칩니다. 돌을 쳐서 들고 달려듭니다. 이런 모습 보면은 옆에서만 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통이 납니다. 그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에 하였던 말이 무엇입니까? 7장 60절 말씀입니다. 7장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잤다. 물론 주 안에서 죽음은 자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깨어나니까요. 그런데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의 표정이 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심정에서 난 죽어장을 쓰고 이런 표정으로 막 죽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어떤 원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언제 제일 예쁩니까? 잘 때 제일 예쁘잖아요. 평온하고, 그냥 어떤 거기 안에는 다른 것도 없고 그냥 거기 안에 사랑스러움만 가득하사. 바로 스데반의 얼굴도 이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런 자는 얼굴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마음 가운데 두고 실천하고 나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스데반이 정말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안에 미움과 원망보다도,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보다 더 강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병원 꽂으시고, 이제 저희 고모님이 이렇게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이제 방문을 주셔서 같이 이제 대면한 적이, 그러면서 부모님도 이렇게 아버지의 이제 친척, 형제분들이 저희 솔직한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이런 모습에 참 많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원망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때 고모님이 이제 그걸 들으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도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자신도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이 특히 관계 속에서 많이 어렵더라.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그렇더라. 언젠가 보니까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아들과 내 안에 다툰 담이 있는 것만 같더라.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깨닫고 그 아들을 같이 정말 화해하는 시간을 갖기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카페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같이 아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함도 있었고 모자람도 있었고 연약함이 있어서 너에게 때로는 화도 내고 못된 행동도 하였고 너에게 매료들도 있었다.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너희가 상처를 받고 있었다면 용서해줘라. 눈물로써 그 아들에게 정말 사죄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그걸 들으면서도 자기도 어머니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약 3시간, 4시간 동안 같이
함께 깊은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들과의 관계가 더 많이 회복이 되었다. 또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도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마음 가운데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산다. 실제로 정말 남편의 벌이가 변변치 못하고 자기 월급보다도 남편의 월급도 별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고 막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자기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회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남편 앞에 가기를 작정을 하고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왔다가 남편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남편의 손을 딱 잡고 그동안 내가 당신을 무시했던 것 참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당신이보다도 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데 당신은 내가 정말 내 판단으로 내 욕심으로 너무나도 당신을 못되게 행동을 했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계속 남편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더 가져보라라고 이렇게 분명했던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나중에 저도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있고, 그것이 때로는 표정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죠. 아유, 나는 참고 있어요. 그 남편에게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표정은 이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에게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독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표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님이 그때 얘기해줬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마음을 행복할 수 있었느냐? 예배가 회복되면서부터라는 거예요. 늘 항상 그 전까지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대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그 찬양을 들을 때에도 마음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되고, 기도를 당하여서도 아버지 앞에 더 나가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간지 모른다는 거예요. 메모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다시 그 말씀 묵상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가정이 달라지고 집안이 환해지고 자신의 삶도 행복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삶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얼굴을 일그러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까운 사람이 더욱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또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의 얼굴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얼굴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보실까요? 어때요? 천사의 얼굴 다시 한번 웃어보시면서 할렐루야. 네. 이 얼굴 그대로, 이 얼굴 그대로 여기서만 미소 짓지 마시고 이 얼굴 그대로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40이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니,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복된 삶의 귀한 첫걸음입니다. 물론 삶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하니까 우리들의 얼굴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테반을 기억하면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둠의 그늘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충만하여서 주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과 함께 같이 닮아져 가서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져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